있는 신약성경 29면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에 체험을 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늘 우리 축복하듯이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있고 또 새로 나온 분들도 계시는데 기쁨으로 우리 함께 인사를 하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이 복의 단어가 있는데요.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모두 다 복에 대한 말씀을 지칭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베라카는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 아쉬레는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마음에 있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것, 좋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그다음 우리 아쉬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70인역으로 넘어가면 70인역은 모국어를 잃어버린 헬라 말만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을 위한 번역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우리말로 순수하게 번역을 해보면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좋다라는 뜻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모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까지를 복 있는 사람이다 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역시 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외우시다시피 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자체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죠. 복은 사실상 성경 전체에 걸쳐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선포되어지는데요. 창세기 1장의 복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복을 주시는 존재를 복의 주체자라고 말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도 한 10여 년 전부터 이미 수정을 했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 때만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할 때에나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한계를 분명히 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틀린 말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라 복의 주체자,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 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릴 강자, 복복자. 하나님은 복을 강복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단어가 익숙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는 습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왠지 축자가 들어가면 복이 많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로는 틀리니까 우리 교우들도 이 시간 이후로는 이 단어를 분명하게 정정해서 강복이라는 단어가 쉽지 않으시면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복이라는 단어로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복을 받는 우리는 수혜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호흡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것이죠. 호흡도 건강한 호흡을 주시면 우리가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고 호흡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우리 교우들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 우리의 후사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번성하여, 이 말은 자손이 번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온 세상에 인류가 가득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셨다 그러냐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고통이요 십자가를 지는 수치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부끄럽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친히 지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이다. 여러분, 이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어지는 것은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것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믿음이라고는 그런 말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믿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해요.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겨자씨 크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씨앗 중에서 제일 작은 씨를 고르면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보다 작은 거는 채송화 씨예요. 여러분, 채송화 씨 본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아주 까만 것이, 깨는 굉장히 크게, 굉장히 큰 씨앗이죠. 그러나 채송화 씨는 너무나 작아서 눈으로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보여요. 왜냐하면 새까맣거든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겨자씨는요, 그거보다는 채송화 씨보다는 약간 커요. 제가 본 경험에는.
그런데 다른 점은 겨자씨는 바람에 날려갑니다. 근데 채송화씨는 쉽게 날려가지 않아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채송화씨는 심어놓으면 아무리 커봐야 우리 손으로 한 뼘 정도 이상 크질 않아요. 그런데 겨자씨는 얼마나 크나 자그마치 2m 이상 크게 자라난다. 아주 크게 자라면 2m가 넘는 크기로 자라나는 풀이에요. 풀인데 이걸 풀이라 하기에는 그래서 나무라고 하죠. 크기가 나무가 되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겨자씨 한 알의 의미는 바로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뿌리가 내려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10년이 넘도록 성경 읽기 운동, 큐티와 함께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분들은 금년에도 우리가 20만 장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이 성경 필사도 했었고 성경 읽는 일도 하는, 제가 1부나 2부 예배 때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3부에는 아마 흔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 읽는 것, 정말 열심히 읽으시는 교우들 보면 목사도 하지 못하는 성경 읽기를 하세요. 1년에 3번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1년에 3독이. 그런데 어떤 분은 7독, 8독 그 이상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으면 정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소리를 내어 읽을 수 있는 속도를 정독이라고 하죠. 성경은 정독을 해야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눈으로 봐도 되지만 눈으로 훑어가다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일일이 읽지를 못하고 빠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아왔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혹여라도 누가 성경에 있지 않은 말을 하면 그건 성경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빠르게 읽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한 2-3시간 안에 성경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는 것을 정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빠르게 훑어봤을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정독으로 읽는 속도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늘 보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밑줄을 긋고 싶고 노트에다 필기를 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다라는 일기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정독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통독이라고 불리우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방법이죠. 따라서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성경을 정성스럽게 꼭 읽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고까지 말씀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생각으로는 맞아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산이 옮겨지겠는가?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 헐리우드의 영화들이요, 굉장히 재미난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마치 인간이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흉내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슈퍼맨이죠.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또 얼마나
능력이 큰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은요, 결국 인간의 본능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나 인간은 결코 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실 때에 그런 일이 가능하죠. 성경을 보면은 마치 슈퍼맨이 불에 타지 않듯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불에 타지 않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말씀의 기적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을 제가 오늘 어느 미국의 목사님의 큰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꽤 오래된 예화입니다. 아주 오래되진 않았고요, 좀 된 예화인데 이분이 쓰신 글 속에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건 목회 예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느 음식점,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조그마한 가게이죠. 늘 하시듯이 그분은 거기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식탁을 담당했던 웨이트리스가 서빙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몹시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음식을 주문하던 중에 이 자매가 한쪽으로 가서 휴대폰 문자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목사님이 보게 됩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그에게 주목하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주문을 계속 서두릅니다. 그래서 이내 눈물을 훔치고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다음 그는 계속해서 서빙에 들어갔어요. 그때 성령님이 바로 이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너는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설교 준비보다 바로 이 자매에게 너의 신경을 좀 써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에 올인해야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다른 저희가 일어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은 알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그리고 마귀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해요. 하나는 자아의 목소리, 또 하나는 사단의 소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자매에게 신경을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다음 목사님은 더 이상 설교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그 자매를 격려하는 메모를 너의 그 설교를 쓰던 용지에다가 써서 전달하라고 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 설교를 쓰던 종이를 접어서 메모지로 활용을 합니다. 그 자매를 격려하는 메시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다른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 자매에게 기가 막힐 팁을 전달을 해라. 이 기가 막히다고 하는 정말 기막히게 큰 팁을 전달하라 그러니까 얼마를 전달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팁은 대부분 얼마를 주죠? 먹은 음식값의
보통 2%에서 3%, 많이 주면 5%에서 10%. 그래서 마음속으로 고민을 합니다. 한 30%를 줘야 할까?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100예요. 여러분, $100는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죠. 아니, 무슨 팁을 $100나 줘야 될까요?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그렇죠? 그렇게 듣기 쉽고 그렇게 일축해 버리기 쉽죠. 그런데 목사님은 메모지를 잘 접은 다음 그 안에 $100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커피잔 아래에다가 이 메모지를 놓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 목사님이 다시 이곳의 음식점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바로 그 자매가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앞에 와서 그 자매도 서빙을 받아갔어요. 아무 말 없이 목사님도 주문을 했습니다. 똑같이 설교 준비를 하시고 또 모든 일과를 마친 다음 일어나셨습니다. 나가려고 할 때에 바로 그 자매가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손에 조그마한 카드 한 장을 목사님의 손에 건네드립니다. 겉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목사님은 이 카드를 들고 돌아오셔서 거기에 담겨진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게 건네준 메모와 선물이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전혀 아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아침은 남편이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우리 돈을 모두 그 사람이 관리했는데 그가 돈을 모두 가져갔고 하나뿐인 자동차마저 갖고 갔어요. 사실 완전히 무일푼의 빈털터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준 메모와 선물을 보았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저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짤막한 예화지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처럼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내가 내 자존심이 내려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대부분 자아의 음성은요,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쪽으로 이 자아의 음성은 들리게 돼 있어요. 절대로 자아의 음성이 네가 양보해라, 네가 희생해라, 네가 헌신해라 그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아의 음성은 대부분 왜 참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무시를 당하는 거야. 너는 그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자아의 음성은 대부분 이런 것이죠. 여기에 부축해서 사단의 소리는 더해요. 사단의 소리는 나는 높아지고 상대방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무너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요, 그 음성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들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 목사님의 예화에서도 나오듯이 설교를 중단하는, 오히려 엉뚱한 메시지를 쓰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금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돈을 주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고, 반대로 사탄의 음성은 지금 당장은 내 위신이 서고 내 체면이 서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상대방도 무너뜨렸고 나도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내가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는 복받은 사람의 생애라고 보기 어려운 일을 2차례나 할 정도로, 아내를 누이로 팔아먹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그렇게 2번씩이나 말도 안 되는 수모를 아내에게 줘야 할 만큼 어려웠었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자기 품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을 어떻게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그런 삶을 믿음의 조상 또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됨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결심이 새로워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중개하는 삶으로 이어져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복의 중재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중재하는 일을 하죠.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잘 몰랐던 분인데 오늘 소개합니다. 헨리에타 미어스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 이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헨리에타 코넬리아 미어스라고 하는 이 본명을 가진 이분은요, 원래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정말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분이었다 그래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후일 이분은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전국주일학교 협회 창립자로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기독교 교육자이며 전도자였고 기독교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왜 유명해졌는지는 위키백과 영문으로 되어진 부분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분은 항상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재산이 늘어난다든지, 집안이 잘 된다든지,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믿은 게 아니고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분은 신앙생활에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데에 최선을 다했고, 그러한 모습을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는 교회학교,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겼는데요, 뭐 큰 교회도 아니죠, 그가 섬기는 교회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2명의 인물이 바로 이 헨리에타 코넬리아 미어스라고 하는 분을 유명하게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학교에서, 그 교회 학교에서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난 아이로서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어요. 바로 유명한 CCC 총재를 지낸 분이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CCC가 얼마나 대단한 단체입니까? 그런데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빌리 그레함이에요. 전 세계 200만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는 빌리 그레함,
그런데 이 두 사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연약한 한 자매, 헨리에타 코렐리아 미어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자매가, 이 자매의 아주 작은 삶 하나가 바로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 이 자매가 교회학교 부장으로, 주일학교 부장으로 수고할 때 누가 이 자매를 알아주겠습니까? 이 자매에 대하여 누가 그렇게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빌 브라이트 박사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어렸을 당시에 누가 교회학교에서 40년 혹은 50년, 80년이 지난 후에 세계적인 인물로 이런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대부분 부흥이라 그러면 10년 안에 일어나잖아요. 적어도 2, 3년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숫자가 늘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자매가 헌신했고 그 헌신의 삶의 결과가 30년, 40년, 50년, 60년, 80년 그 긴 세월 후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부흥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로 되돌아가야 돼요. 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선량합니다. 질문을 제가 거꾸로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선량한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고 짜다, 독하다, 똑똑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당신을 바라보면서 선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통해서 30년 혹은 40년, 50년 후에 기독교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아이, 사람이니까. 사람이다 그렇지 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세상에서 그렇게 인식되어져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0년, 40년, 50년 후에 부흥이 되는 비결이에요. 한국교회의 오늘은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들이 내리막을 걷게 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진정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이고, 진정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30년, 40년, 50년 혹은 그 이후에 믿음의 열매들이 바로 빌 브라이트 박사나 빌리 그레암 목사님 시대처럼 부흥의 역사들이 다시 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척 살았던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참여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선량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까? 당신을 바라보면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약삭빠른 경영의 방식을 따랐으며 열매를 거두기에만 급급했다고 나에게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제대로 기대하거나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복을 율로기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유익도 있지만 물질적 유익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에 우리가 그 복을 담당하는 비결이 뭐냐?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읽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한 번 읽었을 때보다 두 번 읽으면 더 많이 순종하고, 두 번 읽을 때보다 세 번 읽으면 더 많이 세 번만큼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한 가지 예로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성경을 보면 배 오른편에 내리라는 말씀도 나오죠. 왼편 오른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깊은 데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잔뼈가 굵었잖아요. 물고기를 잡는데 어린 시절부터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누구보다 더 바다 사정도 잘 알고 샅샅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그 물고기가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게 낮에 무슨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해서요?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이 부분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면서 배 두 척이 거의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언제 물고기가 채워졌습니까?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을 듣고 뭐 했을 때에 물고기가 그렇게 잡혔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는 깊은 데를 피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금을 내리는 것을 피합니다. 어떤 때는 귀찮아서요. 내 계획에 안 맞아서요. 마침 때가 안 좋아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고 번영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복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보실 때에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아니 진정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